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세겜 땅의 과거를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요 초능과 같이 흘러서요 벌써 12월 첫 주가 되었어요. 저녁 노을이 그 서산으로 그냥 지는 해가 얼마나 빨리 지는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12월은 지금 사정없이 지나가는데 벌써 오늘 12월 7일이에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금년을 마무리를 잘해서 후회하지 않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나온 과거 1년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결심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천국에 여러분들 위하여 준비한 그 상,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줄 상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연말을 맞이했는데 우리들은 뒤에 있는 것, 즉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망각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잊어서는 안 될 것도 있지만 잊어버리면 유익한 것이 있어요. 어쩌면 잊어버리지 못해서 당하는 괴로움이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할까?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게 무엇일까? 우리는 슬픈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픈 일도 있어요. 우리는 슬픈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실패하고 괴로웠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무나 슬픈 일을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하면요 평생토록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의 실수와 실패가 있다고 해도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때로는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실패했을 때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내가 즐거워, 속으로는 또 막 고민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두 개가 내 마음속에 싸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 맞을까? 이렇게 하는 거 맞을까? 여러분, 슬픈 일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기쁜 일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기쁜 일이야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난날의 일들에 도취해가지고
그때의 일들을 자랑만 한다면 차라리 잊어버리는 것만 못해요. 여러분 뭐 좋은 일 있었다고 누구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에 연말을 맞는 이 시간 우리들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잊어버리자고요. 그리고 새롭게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고요. 이를 피해서 단실로 유삼촌 집으로 피난을 갔는데 간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야곱이요 하란 땅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얻은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 딸 하나, 수많은 재산을 이끌고 돌아오다가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이라는 성 근처에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성막을 세워요. 그러자 야곱의 집에는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의 딸 디나가요. 딸도 유동딸이에요. 그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요 강간을 당해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 12이요 추장의 아들에게 자기의 누이를 시집 보내겠다고 속여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시집 보낼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열을 맺으려면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아야 돼. 포경수 남자들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할례를 다 받게 한 다음에 그 성을 습격해가지고요 남자들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폭행은요 누이 디나를 강간한 복수에 그치지 않고요 성 안의 가축과 재산들과 부녀자들을 약탈하고요 강도 행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나게 했어요. 이에 참담한 꼴이 된 야곱이요 비로소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20살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해놓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여간 할지 못할지 다 하고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요. 50다 돼가지고요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면서 그때야 깨달았어요. 오늘 야곱이요 20년 전 베델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 그리고 돌아오는 이 길에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의 야곱은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편안하게 되면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 2025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야곱같이 내 생애가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일이 어떻게 꼬였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저희가 요즘 1000시간 기도 릴레이 하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회개해야 돼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맞으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어요. 무시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네요. 이렇게 야곱이 망연 자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셨고 또 야곱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겜 땅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과 야곱의 즉각적인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하셔서 친히 할 일을 명령합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그 일을 명령했을까? 하나님은요 언제 임재하셨느냐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임재했느냐? 하나님은요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셔요. 아멘. 하나님은요 20년 전에 야곱이 단시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그때 나타나셔서 그가 하란으로 가는 길을 다 인도해 주셨고 하란 땅 유삼촌 집에서도요 20년간 동행하여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20년이 지나서 지금 집으로 돌아올 때도 유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은 유삼촌 라반을 돌아가게 하셨고 세겜 땅에서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이렇게 다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요 적당할 때 그 시기에 합당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즉시 나타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극도의 곤경에 처해 이를 때까지 위기를 연기하시고 그에게 인내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확실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는 상태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셔도 하나님은 그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더욱이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고난을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고요 적당한 시기에 피할 길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요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쓰겠다고 하셔서 소원했는데 그 소원을 바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8년 동안 했어요. 8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특히 그들이 성심과 전력을 다해서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에 응답하시고요 고난 중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델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전을 뜻하고 있어요.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원래 20년 전 야곱은 하나님과의 성원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베델에다가 하나님 전을 건축하겠다고 서원을 했었어요. 이곳에 내가 돌베개를 베고 두었던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서원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숫곳과 세겜 땅에서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다는 것은 거기서 이 식구들과 집주고 살면서 거기에 예배할 곳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향하는 야곱을 원래 은혜 받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을 곳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다 인도하시는데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우리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델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야곱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베델로 발걸음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세상 재미 쫓아가다가는요 야곱과 같이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오늘의 베델인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이 1000시간 기도 릴레이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저희가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0시간이 훌쩍 지난 주까지 100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이 혼자 이 밤에 여러분 다 가고 나면 혼자 이 자리에 와요. 와서 묵상해봐요. 묵상하면서.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힘들고 나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핑계 저핑계 하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000시간 릴레이 기도 이걸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틀림없이 그 기도 끝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에서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 걸고 목숨 바쳐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조들이 이처럼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 2장 3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배 없는 신앙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예수 믿었는데 그날은 바빠서 정말 많았어. 예배 드리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은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적어도 주일날 내 수요일까지 다 얘기하진 않아. 주일날만은 꼭 하나님께 예배해라. 주일날 빼먹지 말고. 주일날 예배 몇 번 드려요? 2번 드려요. 오전 오후. 그 시간까지 빼먹으려고 하네.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요.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자에게 축복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하고 예배 시간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이 예배 정신이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세가 되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패하는 자들이 생겨난다고 했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많대요. 최근에는요.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만 하면 되지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는요. 방주에서 1년 17일 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처소 먼저 찾았어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결단을 봐야 돼요. 야곱의 결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이요. 즉시 가족들을 불러모아서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의 이르되 너희 중에 이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결단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즉시 결단을 내리고 실행을 옮깁니다. 자기 가족들과 모든 동행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냐? 첫 번째요. 이방 신상을 다 없애버려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제가 지난 주말에 물어봤잖아요. 우리 회장님한테. 우리 회장님이
열심히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데 선산 중종인가요? 정종인가 하여튼 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회장님이야. 그게 얼마 전에 거기 시향을 지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향을 지낸다는 것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다는 거야. 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회장님, 그날 지낼 때 회장님 저 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봤죠. 다른 사람들 그거 물어보기 어려워? 제가 목사니까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더니 회장님이 뭐라고 하면 저는 예수 믿잖아요. 저는 절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 문명만 간단하게 하고 절하지 않을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회장님이 하시는데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든지 우리 집사님이 참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구나. 거기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 술잔도 한번 올려하면서 이렇게 절도에 다 했을 누군가는 했을 거야. 왜? 회장님인데 그거 아니냐고. 아니 나는 예수 믿어. 옆으로 다 안았다는 거야.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게 다 이방 신들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돼요. 아멘.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모든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에 보면은 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은요 과감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에 옮겼어요. 분명히 1절 말씀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방 신상을 없애라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이 같은 야곱의 행함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했어요.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 정함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복을 바꿔 입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개하여 정결함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죄악에 더러워진 옷을 벗고 주님 주시는 세마포 예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야곱은 가족과 동행자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항상 제단 쌓는 예배가 그치지 말아야 돼요. 시편 122편 1절 보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가자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본래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숫곳에서 새 집에서 살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거였어요.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거나 죄 짓는 곳에서는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곳에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의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편 1,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려라. 베들레헴 말 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예요.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새로운 왕은 왕국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자신들의 생각만 믿고 예루살렘 헤롯궁으로 잘못 찾아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잘못 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죄 없는 3살까지의 수많은 영아들, 아기들이요, 전부 다 학살을 당했어요.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세겜으로 잘못 갔을 때, 세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잘못 갔을 때 야곱에게는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제 늦게라도 야곱은요, 베델로 가서 거기서 20년 전에 나타나셔서 오늘날까지 함께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세계 땅으로 잘못 갔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잘못 살고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을 잘못해 왔다면 빨리 이방 신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 베델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쌓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요, 야곱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 복이 되고요, 행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곱이요, 야곱의 그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이요, 그리고 그의 동행했던 동행자들이요, 야곱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들과 각종 장식들 모두가 다 했어요. 이것은요, 야곱의 가족들이요, 가장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에게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순종해야 돼요. 어느 가정이든 가장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요, 평화가 없어요. 핵상지예요. 어느 사회나 단체도요,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단체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교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교회는 평화가 상실되고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혼란이 있는 교회는 순종이 없을 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깨져요. 야곱은요, 모든 가족들과 동행자들로부터 제거된 우상과 각종 죄악의 요소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붙였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상수리나무도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상수리나무는요, 여러분 잘 봐요. 상수리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징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밑에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든 이 죄악들, 이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었대요. 십자가 밑에 다 묻어갔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가요, 상수리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묻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다시 꺼낼 수 없도록 아예 묻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야곱은요 즉시 떠났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으면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머뭇거리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고 결심을 흔들려요. 이것이 더 지속되면요 결심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신앙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은 잘못이에요. 지금부터 아직 올해가 한 달 남았어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할 때에 즉시 실천에 옮겼잖아요.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지금 즉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새롭게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주변 모든 민족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고 야곱이 가는 길을 아무도 방해하거나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권위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서원과 약속을 망각하고 다른 길로 갔었잖아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예기치 못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축복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길로 내 마음대로 행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빨리 돌이키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처음으로 가는데요. 지난 날들은 후회도 하지 말고요. 미련도 다 버려버리고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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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지난날의 실수와 죄악과 범죄와 우상과 잘못된 것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낭패와 실망과 좌절과 모든 부정적 생각까지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날의 죄악과 실수와 나태와 게으름과 범죄한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전 베델로 올라가 제단 쌓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